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우리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을,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변화를 그렇게 기록하게 하고 지금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에 대한 변증은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첫째로는 우리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3장 15절부터 우리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제 복음의 은혜성.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복음의 은혜성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논리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주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사상,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은혜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무엇이든 간에 이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라.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이라는 거죠. 주고받음이 원칙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펼쳐나가는 사상, 철학, 종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성경은 그렇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야말로 어때요? 이 은혜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성경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의 은혜성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성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도 바로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율법을 지키거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이 자꾸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자꾸 지금 교란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죠? 그거 플러스 뭐도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 아무튼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지 된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교란당하고 있고 혼란당하고 있거든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롭게 산다는 것도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게, 왜 어마어마한 것이냐면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하게 가르침을 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언제예요? 중세교회 시절. 중세교회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어때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어때요? 1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율법 지켜서 어때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 어떤 계율 또 어떤 규범, 어떤 계명 또는 뭐 율법 이걸 갖다가 지킨다라는 거, 이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도 어때요? 여기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보고 어때요? 그 식사 자리를 피할 정도였으니까 1000년을 갖다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는 것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그냥 마수거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뭘 지킨다는 것, 우리가 뭘 행한다는 것,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어때요? 이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람마다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1000년. 의롭게 사는 것,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산다는 건 뭐야? 중세 이후에 500년 동안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금 의롭게 사는 것도 어때요?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왔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헤어나오기가 무척 어려워요. 벗어나기 무척 어렵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500년 동안, 400년, 500년 동안 초대교회고요.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 시작하고, 그리고 중세교회 끝나고 나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막 무수한, 엄청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2000년이 막 그냥 이렇게 발전이 되어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주어졌던 정말 오리지널,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15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도 율법 지켜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거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역시 여기에 묶여 있고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건 탈피했어요. 이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개신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의롭게 된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은 율법 지켜야지 된다. 이걸 지금 개신교에서는 500년 동안 가르쳤다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은혜성.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서 때가 딱 차니까 그때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사는 것도 뭐예요? 그리고 나서 사는 것도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산다는 거. 어떤 법조항에 매여서, 어떤 법조문에 매여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니까 사랑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150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면서 이제 이런 것에 눈이 띄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어때요? 대부분은 중세교회의 1000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그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지 뭔가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뭐 플러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선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는 어때요? 이제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는다.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의롭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지켜야지. 여기에서 또 어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규범을 많이 정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규범을 많이 정해놓으면 막 사람이 변해요? 예? 막 새 시대가 도래하고 막 그냥 살기 좋은 뭐 세상이 되어서 막 지상 낙원 유토피아가 되나요? 규범이 많아지면? 예? 규범이 많아질수록 뭐가 돼요? 위선자들만 늘어날 뿐이에요. 위선자들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규범 제일 많은 기관이 어딜까요? 예? 규범이 많은 기관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으로 관공서 아닌가요? 학교 아닌가요? 규범 많잖아요. 그렇죠? 관공서의 공무원들 전부 다 그 규범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관공서에서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한다고 그 공무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공직생활 많이 하면은 공직생활 많이 하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요? 규범 많은 곳에서 3, 40년 일하면은 완전 사람 바뀌어요? 그러면 규범이 사람 바뀌게 하지 않아요. 예. 학교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애가 바뀌나요? 예. 아니 근데 왜 이 교회라는 동네는 왜 이걸 갖다 그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 율법을 이 규범을 갖다가 많이 정해놔가지고 사람을 자꾸 올가매냐고요. 그래서 막 그냥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이 지치게 만드냐고요. 규범 많이 정할수록 바뀌지 않는데 교회라는 동네마저도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그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도 되고요. 지난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올 마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시면 되고 나올 마음 없으면 어때요? 안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어때요? 억지로 무조건 나오게끔 하려고 그걸 갖다가 율법화 시키고 규범화 시킨다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해. 예? 사람 좀 편하게 두면 어디 뭐 덧나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먼저 그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괜찮고 안 나오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하시라고. 예? 자유롭게 하시라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왕창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벌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냥 벌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인생길 보면 예비해 주시고 또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는 고난의 시기 정하신 다음에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은 겪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의 시기를 정해 주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때는 형통하게 해주시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어디 율법이나 또는 규범에 또는 규칙에 우리를 갖다 메워가지고 거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 그냥 가만히 안 둘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쪼거나 우리를 갖다가 그냥 눈을 갖다가 부라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제는 이것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십자가 사건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영원성, 영원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원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영원하다는 그 표현을 하는 대상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가 십자가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원. 여기. 자, 영원. 자, 늘 말씀드린 요 영원한 세계를 표현할 때 영원하다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영원하다는 걸 쓰고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영원한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대상은 세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나머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영원히 뭐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할 때 그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길다는 의미. 그렇죠? 시간적으로 길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말 영원한 개념, 그렇죠?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원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영원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태, 형상을 갖다가 초월하거나 벗어나 있거나 또는 어때요? 초월하고 그리고 내재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렵지만 영원이라는 걸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혼은 이 시간 세계를 또 이 시간 안에 있는 이 공간을 또 시간 안에 있는 이 형상, 형태를 어때요?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벗어나 있거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때요? 벗어나 있거나 내재해 있다고. 요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시간 세계 밖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 이 시간 세계 안으로 내재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영원하다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십자가 사건을 영원한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건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어때요? 여기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창세전. 이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영원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때요? 우리가 여기 전부 다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 전부 다 아마 20세기에 아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세기에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어때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존재해 있었어요. 영원한 피조물로서. 그렇죠? 영원한 피조물로서 여기에 존재해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어때요? 영원한 피조물로서 영원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때요?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사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죽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전부 다 어때요? 십자가에 전부 다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어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이게 메타포적인 은유적인 말씀이 안 돼요. 우리 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갇혔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린 영원한 피조물로서 영원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또는 뭐죠? 이게 그냥 이렇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피조물로서 영원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때요? 거기에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2020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어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990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1990년, 2020년 이때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요 정도 이제 뭐 한 여기 1990년까지 한 2090년까지 이 사람은 살겠죠. 여기에서 찌지고 볶고 여기에서 그냥 발버둥 치고 여기에서 악유다툼하고 이러한 우리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린 영원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환장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때 영원한 세계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막내가 미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한 3주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평생 태어나서 3주 처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미국만 갔는데 한국이 좁은 땅에서만 찌지고 먹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대자연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몇 군데 갔다 오고 나서 아 세상은 이렇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뭐 서초구면 서초구, 강남구 이게 서초동, 반포동 이게 다가 아니구나. 같은 시간 세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만 갔다 오더라도 어때요? 시야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시야가 좀 넓어지면 어때요? 시야가 좀 넓어지면 지금 현재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찢어 볶느니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좁아 터진 이 한국 이 좁은 바닥에서 찢어 볶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좀 넓은 데 좀 나가라. 응? 미국도 좀 가고, 응? 저 유럽도 가고, 코로나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일본도 좀 가고, 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살라. 그게 제가 늘 해왔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그 영원한 감각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냥 이 땅, 이 좁은 이 구석에서 그냥 아귀다툼하고 아웅다웅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이 짧은 요거에 그냥 우리가 찢고 벗고 여기에 그냥 어떻게든 경쟁하고 짓밟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건 잠깐이야, 이거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했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편안하고 그야말로 평화가 도래한 그런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내 딸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여기에서 너무 몸부림치지 마.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만 좀 있어도 훨씬 더 어때요? 그래. 내가 여기에
집착할 게 뭐 있나? 내가 이렇게 내가 몸부림칠 게 뭐 있나? 그러면서 힘을 좀 빼요. 어깨에 좀 힘도 빼고 목에 좀 힘도 좀 빼고 그러면서 어때요? 좀 릴렉스하게 되죠. 그럼 릴렉스하게 되면은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에 평화가 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삶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또 한 가지.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절대 어때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해야지만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행복하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어때요? 그거야말로 진짜 배기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늘 마음에 평안, 평강,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어때요? 늘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하는 사랑은 자원해서 정말 스스로 정말 원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피 한 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피 한 분 안 섞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무슨 친척 관계, 혈연 관계, 학연 관계, 지원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때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끌어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어떤 조건 없이, 그 어떤 바람 없이, 어떤 흔들림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당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망하거나 없어진다 한들 바울 사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세우면 되지. 예?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2배, 3배가 넓은 지역이에요. 굳이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도 아니잖아요. 5가정, 6가정. 정말 몇 안 되는 그 성도들. 잊어버리면 되죠 뭐.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붙들고 너희들 제발 복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금 이제 복음의 은혜성도 강조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이 어때요? 들끓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어때요? 써내려 간다고요. 그거 쓴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쓴다고 해서 자신의 권력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뭘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때요?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규범, 율법, 계율 이런 건 전부 다 어때요? 이건 전부 다 사람을 매이게 해가지고 억지로 어때요? 행하도록 만들잖아요. 푸시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막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너 갈라디아 교회 편지했으면 내가 너는 다리 몽생이 하나가 똑 부러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막 협박하고 공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막 부들부들 두려워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때요? 구원에 대해서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놨고,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지금까지 500년 동안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묶어놨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나갔는지 몰라요. 1500년 너무 그 세월 아깝지 않아요? 예?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좋아서, 정말 내가 행복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때요?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비록 교회가 문이 닫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소수가 모여도,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도 어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어때요? 복받은 자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때요?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성령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 21세기에 우리 이 갈라디아서가 21세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여러분, 오순절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오순절 신학이라고 해서 오순절 신학을 또 추종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순복음교회. 오순절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순절 신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어서만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건 1차적인 은혜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풍성해지거나 충만해지지 않는다. 2차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세컨드 블레싱이 있다. 두 번째 축복이 있다. 바로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죄를 버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정말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때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인간 편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소나무 뿌리 붙잡고 열심히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인간 편에서 이렇게 있어야 뭐가 온다는 거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도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냐? 더 무서운 거. 여러분, 무속에서도 무당들이 신내림 굿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내려야 되거든요. 강신이라고 하는데, 강신 굿하기 전에 이 무당들이 신 내림 굿하기 전에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뭐예요?
몇 주 전부터 어때요? 금욕합니다. 식사도 절제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절제합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목욕 재개하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열심히 정성을 들입니다. 며칠 동안. 그래야 어때요? 신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신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무속의 신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오순절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신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인간을 따라오는 신일 뿐이에요. 그것은 진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조종에 의해서 조종당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조종을 당하면 당했지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잖아요. 성령 받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한 번 오신 성령은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거 떠나지 않으세요.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어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죄를 사람에게 범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했다면 물질적인 보상을 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때요? 무감각할 수가 없죠. 언제나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를 짓고 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람다워지는 거죠.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조종하고 막 성령을 갖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게 아니라 유대교 신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때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명명해 주신 그 이름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 명칭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정말 역사상 크게 절정의 역할을 세 번에 이르러서 절정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개혁 당시죠. 종교개혁 시대에 성령께서 어때요? 종교개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어때요? 말씀 안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이에요. 지금. 왜요?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또 규범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지배가 아닌 사랑의 지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어때요? 엄청난 일이고 사건이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2020년 지금 이 500년 끝나는 이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규범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내가 막 조종하기 위해서 막 내가 애쓰고 열심을 부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그거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행복한 사람만이 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 서로 우리 안에서 정말 공급해주고 공급받으면서 우리 멋지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소화해내가면서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